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시편 37편의 시인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은 지혜와 진리는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로 비유하자면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연이나 조연 혹은 엑스트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닥친 일을 남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이 찾아왔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케세라세라, 스페인어인데 번역하면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기 삶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호흡이 길어야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도 만나게 되지요.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는 불편한 순간도 있지만 고요히 귓가에 스치는 그 청량한 바람 부는 날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일들의 시줄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날줄이 엮여져 인생이란 아름다운 옷감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노후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삶의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다 겪어본 그 다윗의 황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감독자라는 진리를 깨달은 영혼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혼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불안하고 또 불안전한 삶이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안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안다면 죄성 때문에 숙명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미래를 마치 지도를 쫙 펼쳐주시고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게베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장성한 자, 특별히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신앙으로 강한 자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역에서는 굿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의인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의인은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부도가 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날 때 일입니다. 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해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저가 누구이간데 감히 내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노라고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신령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관자로 살아가면 인생은 언제나 힘이 들어요. 믿음이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으니 교만했을 거예요. 이후에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쳐 광야로 나가 살면서 살았던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가 뭐라고 그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이 던진 돌멩이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넘어진 거지요.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시므이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섭리였습니다. 다윗을 위함이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함을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힘을 빼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까지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약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생각 가운데 85%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하루 평균 5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도 90% 이상은 남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짜증나, 지겨워, 닥쳐, 못 살아, 그만해, 당신 미쳤어. 일상에서 매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에게 한다는 거죠. 대신 사랑해요, 괜찮아요, 수고했습니다, 최고야, 멋져,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는 언제 누구에게도 들어도 기쁘고 행복한 말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이기 때문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긍정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런 창조의 말들이 나의 입에서 흘러 넘쳐야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일터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다 살아나고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멋집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짧은 한 시간 한국어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창조의 언어를 훈련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같이 힘내십시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웁니다. 몇 걸음 떼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다 넘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쁜 거죠.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보고 구경해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란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허무하고 허전해지죠.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으면 인생에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 전에 시장 한복판에서 공부하는 한 어린 소녀의 사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양간진 시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허연야의 모습이었는데, 이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부모를 따라서 저 가판대 아래 조그맣게 철통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등교를 못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니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시장에 따라와서 부모님이 만들어준 저 조그마한 철판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일어나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걸 빼고는 불편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그 헤드라인에 매대 위는 생활, 매대 아래는 미래,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매대 위는 생활, 매대 아래는 미래. 중국인들이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성경의 다윗도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허물이 많고 흠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충신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자예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긍휼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긍휼함을 얻었기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저래? 교회 다니니까 이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아 보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개차반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쇠고랑 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니 이만큼 사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7번이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고 사도 바울도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모두 다시 일어선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뮤지컬 서편제에서 살다 보면 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꼼꼼히 보니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우리 어머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살다 보니 사라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쓰다듬는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조금 더 참아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의 길을 정하셨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다 살아가는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